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보통은 복음서 말씀을 필사하거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많이 할 터인데, 올해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레미야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우상을 병행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그 유다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이제 말씀을,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정에서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시죠? 예, 오늘이 7번째 필사 말씀이었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필사하였습니다. 한 10분 어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필사하면서 다시 1장 1절부터 필사하는 구절은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통독하고 있고, 함께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들을 더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구입해서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함께 필사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좀 들으시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탄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의 목소리들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새 번역 말씀으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것은 죄를 잡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심판, 곧 심판이 임박한 모습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에 눈물샘이 되게 해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1절부터 23절에는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의 내용이,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회복으로 인한 구원의 내용이 같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량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그 성에 사람이 없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던 곳에는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뀌게 될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터인데 과연 그들이 그러한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승리양이의 굴 같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의 모습인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이야기하시고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사람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하여서 9장에 이르는 말씀, 우리가 써왔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함께 썼던 말씀인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살아야 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거짓말하거나 살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움으로
그 모습이 이방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들이 그들이 돌봐야 될 사회적인 약자들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모습,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발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바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 그리고 부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부함을 주는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왜 그들은 바알을, 풍요로움을 원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 특별히 제국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바알을 쫓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고발하시는 네 번째 내용은요,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쫓고 있는 바알을 쫓는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침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알에 대한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도 그대로 추구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알로 나타나는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안정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죄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진멸과 파멸입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바로 쑥과 동물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선택한 결과는 쑥과 독물을 먹는 것 같아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이 승냥이 굴이 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방의 군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추구하고 바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피를 토한 것 같은 하나님의 선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죄를 선택한 결과는 쑥과 동물을 먹는 것 같은 황폐함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을 알려주시면서 바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알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뽐내다라는 의미보다 더 앞장선 의미가 무엇이냐면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다, 그것은 용맹이다, 그것은 부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병행하여서 바알을 섬길 때에 그들이 정말 자랑하고 찬양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지혜,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용맹,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하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함이었습니다. 지식과 용맹과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식이 많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용맹하다, 강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삶의 모습이 지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과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용맹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하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용맹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함의 근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오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용맹하며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찬양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내가 어떤 브랜드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을 찬양하지 말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자신의 용맹을,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 지적하시고 그것이 바알을 쫓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결론은 진멸, 승냥이 때에 소굴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심판이 임박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24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이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지식과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사랑, 정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자리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압제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되었고, 재정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재판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의 삶에서 사랑이, 정의와 공의가 구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나의 삶에서 사랑이,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모델이 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범위가 날마다 넓어져야 할 것인데,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를 차별하지 않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구현하는 인생과 삶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항상 구하고 살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11조가 그런 사회적인 구조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공의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에게는 우이동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공의는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공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제가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고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주신 역할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저희의 부모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저의 아내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제 삶의 모습을 제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두 아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적인 자리로서 제가 두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공의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공적인 지위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는 직분과 권사님이라는 직분, 그리고 안수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직분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정의, 공의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맹함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보이는 계시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한낱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승냥이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멸의 선포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높임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것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이익과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자리들, 지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시고 나서 필사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말씀으로서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그냥 나 필사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나의 신앙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등을 보이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할 때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